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신동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겸손한 마음이 꽃피우는 설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인사할 때에 행복한 명절 됩시다. 인사합시다.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죠. 다들 설 준비하시느라 아마 분주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하면 어떤 분들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맞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 또 맛있는 음식을 하면서 가족들이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을 생각하니까 행복해서 또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우리 교회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요리를 잘 하시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가족들에게 음식을 해주는 것 참 좋아하시는데, 어제 이 차를 타고 가면서 사랑방장 컨퍼런스가 끝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같이 움직이는데 이 사랑방장님들 사이에서 대화가, 요리에 대한 대화가 나왔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데 음식을 만들려고 뭐 재료도 갖가지 나오고 도구들도 뭐 계량기까지 다 나와가지고 다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재료들 가지고 또 뭐 계량기까지 꺼내놓고 요리를 하는데도 이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하다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시어머니한테 콜을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 맛을 한번 보니까 뭐가 부족한지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계량기 이런 것도 필요 없죠. 그냥 단번에 뭐가 필요한지 얼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이 손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뭐 좀 뿌리고 넣고 재료를 좀 넣었더니 맛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뭐 계량기 이게 무슨 필요 있어요, 그렇죠? 전혀 필요 없죠. 뭐가 하는 거예요? 손이 하는 거예요. 뭐 음식은 뭘로 하는 거예요? 계량기로 하는 게 아니라 손맛으로 하는 거죠. 그런 음식들을 먹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는 게 이 어머니들의 행복 아닙니까?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보는 게 행복 아니에요? 그래서 올 이 설명절에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그 모습들을 기대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하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설 명절이 되면 한숨부터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식하는 것도 힘들죠. 좀 이런 거 이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며느리가 음식을 하지 않으니까 또 시어머니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음식하는 것도 힘들지만 음식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함께하는 것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함께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만나며 싸우고 얼굴 붉히게 되고 이 마음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또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또 오면 또 싸우면 어떡하나, 또 다투면 어떡하나 긴장부터 되고 막 그러니까 밤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1년에 명절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들인데 이왕 보는 거 좀 기분 좋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쁨으로 만나고 또 갈 때는 아쉬워서 좀 더 있다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면 이 명절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느 가정에 그 자녀가 5명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같이 다 잘 됐대요. 사회적 명성도 얻었고 경제적인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하고 또 매달 부모님께 용돈도 조금씩 넣어드리는 그런 형제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번씩 여행도 보내드리는 그런 가족이었는데, 근데 이 가족들이 사회적 명성도 있고 지위도 있다 보니까
어떤 가족들의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모이다 보면 늘 다투는 거예요. 다 자기가 옳고 다 자기가 맞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 명성도 있으니까 내가 옳아. 이래가지고 형제들이 뭐 하나 결정하자고 모이면 내가 옳다고 싸우다 보니까 결론이 안 나고 도리어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이 너무 불편한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니까. 근데 또 자녀들이 5인 가정이 있는데 여긴 또 별로 가진 것도 없어요. 사회적 명성도 별로 없어요. 부모님께 용돈 드릴 만한 형편도 안 돼요. 하지만 형제들끼리 사이는 너무 좋은 거예요. 가진 건 없지만 늘 형제들한테 안부를 묻고 또 시시콜콜한 이야기하고 또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가정. 부모님께는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고 문안하고 또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가정. 가족들이 한 번씩 모여서 전을 부쳐 먹어도 뭐 대단한 거 아니고 그냥 전 부쳐 먹는 것도요 행복해서 그 재미로 같이 늘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 둘 중에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참 좋아 보이지만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가정. 겉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우애가 있고 행복한 가정. 여러분,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두 번째요? 정말이세요? 제가 꼭 이렇게 예화를 들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왜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세요? 이왕이면 겉으로도 좋고 속으로도 좋은 가정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좋겠죠. 근데 그런 가정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도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가정, 참 좋은 교회예요.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돕는 일이라면 온 교회가 가장 앞서서 도왔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오라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해서 그곳을 떠나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처음으로 정착해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죠.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성도들을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지내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이후에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던 여인, 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이 간수가 이미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거기에서 죽으려고 막 그러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부른 거죠. 우리 여기 있다고. 그래서 그 간수가 거기에서 엎드려져 가지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이 빌립보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체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 열정도 있고 힘도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진 곳이 어디였다고요? 누구의 집이었다고요? 그새 잊어버리셨어요? 루디아 집에서 세워지다 보니까 이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교회에 누가 몰렸겠어요? 여자가 몰렸겠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들도 그렇죠. 우리나라 교회들도 보면요 이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자예요. 물론 우리 남자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안수집사님들도 계시지만 항상 교회 일할 때 보면 거의 돌아가는 건 우리 여성도님들 중심으로 돌아가요. 어제도 우리 사랑방장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 다 여자분들이에요. 딱 한 번 우리 청일점 박명국 장로님 빼놓군요. 다 여자예요.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우리 남자 사랑방장님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 분 하셨어요. 우리 남자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어찌됐든 간에 빌립보 교회도요 여성 중심으로 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다 보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여성들이 힘이 있고 열정이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는 거예요. 이 여성들의 장점이 있죠. 이 본인들이 좋으면 막 교회 가서 이야기하고 너무 좋아 막 그래가지고 막 데리고 오다 보니까 여성들이 막 부흥을 했는데, 여성들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죠. 뭐예요? 이 섬세하다 보니까요, 이 마음에 이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샘도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막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죠. 특별히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나와요. 빌립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 여인들인데, 가장 앞장서서 일하던 여인들인데, 이 둘이요 사이가 안 좋았어요. 갈등이 생겨서 이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여자 둘만 쪼개지면 괜찮은데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힘든 거죠.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 텍사스에 가면 오른발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재밌는 이름이죠. 근데 여기에는 웃지 못할 사정이 있어요. 이 교회는 매 주일마다 세족식을 하는데, 이 형제교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형제교단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특징이 세족식 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매 주일마다 세족식을 하는데, 처음에는 세족식을 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막 행복한데, 근데 목사님이 세족식을 할 때마다 왼발부터 씻겨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세족식 하니까 너무 좋은데, 자꾸 지나다 보니까 아니 목사님 왜 자꾸 왼발부터 씻겨주시지?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으로만 담고 있었지 입으로는 안 뱉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 두 명이 그런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몇이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목사님은 세족식 할 때 왼발부터 씻기십니까? 오른발부터 씻기시면 안 됩니까? 성경에도 오른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니 목사님 오른발부터 씻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항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목사님이 계속해서 세족식을 할 때마다 왼발부터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 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던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세족식 할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목사님이 싫은 거예요. 은혜가 안 되죠. 결국에는 그 성도님들이,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나가서 교회 바로 옆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오른발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는 세족식 할 때 무조건 오른발부터 씻긴다. 이게 그 교회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족식을 하는데 오른발부터 씻기든 왼발을 씻기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웃기죠. 참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사소한 것이지만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오해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교회에서만 일어날까요? 아니요.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형과 동생 사이에서도 이 정말 사소한 갈등이 깊은 골을 만들어내서 나중에 서로 얼굴도 안 보는 그런 형제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싸움들의 대부분 보면 그 원인은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사소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거 꽁하게 있다가 그걸 갈등의 골을 깊이 파가지고 결국에는 큰 일을 만드는 것이죠. 네, 이처럼 다투고 분쟁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함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마음이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싸우는 사람을 보니까 그 마음의 교만함 때문에 이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보이는 게 뭐예요? 분쟁할 것들, 다툴 만한 것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것밖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시비 걸고 막 싸우고.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이렇게 가다 보면 남들은 못 보는데 그 사람 눈에만 보이는 게 있어요. 가다 보면 불 켜져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근데 그 사람 눈에만 보여. 가다 보면 밑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쓰레기 꼭 그 사람 눈에만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어떻게 해요? 아니 불도 안 끄고 다닌다고, 그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 청소를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갈등의 요지들을 볼 게 아니라 그거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끄면 되죠. 그냥 쓰레기 내가 먼저 주우면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누가 하라고? 내가 하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갈등의 원인들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 때문이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때문이다. 근데 이런 마음들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지만 우리 안에서도, 우리 주위에서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어려움들,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듣고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자, 먼저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마지막에 거기 보면 있거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있거든.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죠. 그냥 있거든인 것 같아요. 근데 원어를 이것을 새롭게 번역해서 다시 우리말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을 경험하고 있고 또 사랑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고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고 있다면, 또 경험했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신의 의지로 서로 하나 되는 건 참 힘들어요. 서로 얼마나 다릅니까? 형제랄지라도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달라요. 함께 자라나고 24시간 같이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달라요. 근데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하나 된다는 것 얼마나 힘들어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요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서로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은 어렵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 되는 것은 어렵지만 오늘 말씀에서 무엇으로는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권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권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성경에서 또 다른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보혜사는 누굴 향해서 보혜사라고 불러요? 성령님을 향해서 보혜사라고 부르죠. 그 말의 의미는 돕는 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대요. 근데 거기 앞에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부분이 있어요. 또라는 말이에요. 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이 말은 또라는 말은 지금 여기에 보혜사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이죠. 지금 보혜사가 있는데 다른 보혜사를 또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보혜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똑똑하다.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로 지금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권면,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누군가와 연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이 바나바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 아세요? 누구요? 요셉. 그렇죠? 요셉이에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사람들이 자꾸 요셉을 향해서 바나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에요. 원래 바나바는 부자였어요. 굉장히 돈도 많고 재산도 많은데 물질만 많은 게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을 돕고 위로하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했더니,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몇 명이? 3,000명이, 막 5,000명이 막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명절 때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고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왔다가 그 설교를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말씀이 좋으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자리에 눌러 앉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은혜 하나 받고 그냥 이 자리에 머물렀는데 머무를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와주는 역할을 누가 했어요? 바나바가 한 거예요. 그들이 머무를 곳, 먹을 것도 주고 또 여기에 머무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죠? 다른 지역에 가서 한 달, 몇 달, 1년 지내는 것 쉽지 않아요. 그것도 내가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곳에 머무르게 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도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그 사람들의 마음도 위로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바나바의 위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위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격려를 받았고 권면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 받은 것들을 그대로 누군가에게 행하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 사랑, 위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크고 감격스러우니까 내가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또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다 보면 사이가 좀 불편했던 사람들이라도 내가 받은 것들이 있으니까 좀 나눠주고 행하다 보면 그 사이가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에게, 또 혹시라도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행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 그대로 한번 행해 보십시오. 특별히 이번 명절에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또 그리스도로 받은 그 위로와 그 말씀들을 좀 가족들과 한번 나눠보십시오. 어색하겠죠. 평소에 이런 말을 안 하던 사람이 이런 말 하면 하는 나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그 불편하고 어색한 이야기가 듣는 사람 마음 가운데는요, 남아있어요. 그 남은 이야기가 들을 때는 불편하게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 계속 귓속에서 맴돌아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그 들은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위로의 이야기가 생각나게 하셔서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나중에는 나도 그런 것들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에 생기게 돼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권면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권면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사랑이에요. 그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이번 명제는 여러분들이 가셔서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전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번 명제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가족들을 대해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디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 거기 보니까 중요한 말이 뭐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죠? 겸손한 마음으로. 근데 이 겸손과 대조되는 표현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다툼이나 허영이 나오죠. 그럼 다툼이나 허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기적인 욕망을 이야기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는 마음,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다툼과 허영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리어 나눠지게 만들죠. 내가 봤을 때는 옳은 걸 할지라도 그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다툼이 되고 또 사람들과 마음이 나눠지는 계기가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겸손이죠. 겸손. 여러분, 겸손은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겸손이라고 하죠. 겸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나보다 남을 더 높은 곳에 두고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나으니까 나은 선택을 했겠지. 저 사람의 말이 맞겠지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다툼이 생길 일이 없어요. 네, 여기에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거기 앞에 보니까 각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각각.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아무리 낮게 여겨줘도 상대방이 나를 낮게 여기지 않으면 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인정해 주기도 하지만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저 사람을 더 높여주기도 하지만 상대방도 나를 높여주고 인정해 줄 때 그때 다툼들은 사라지고 그 안에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기 일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 일만 잘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야 된대요. 둘러보아야 된대요. 여러분, 사이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일들도 외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외면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외면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요 절대 회복될 수 없어요. 상대방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마음은 불편하지만 힘든 일이 있다는데 어려운 일이 있다는데 좀 다가가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옳은 척하고 좀 안아주기도 하고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관계는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행동하면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다가가서 상대방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이번 명절에 서로 그 불편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녹아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단번에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정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단번에 녹아질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다음날 봤더니 이 사람이 딴 사람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잘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옆집엔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에게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대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은 포기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씩 내가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손 내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명절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회복이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게 다 좋은 가족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가정들마다 보면요, 다 아픔이 있어요. 힘든 게 다 있어요. 얼굴 보기 싫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커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잖아요. 우리 가정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기 싫다고 안 볼 수 있나요? 외면할 수 있나요?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면, 사랑, 은혜, 위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것 그대로 나눠주자고요. 내가 받은 것 감사하면서 그 사람들 좀 행해 보자고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저 사람이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자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힘든 것, 아픔이 있는 것, 어려움이 있는 것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어 주자고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조금씩 회복되어져서 언젠가는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겉도 좋고 속도 좋은 행복한 가정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으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도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설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그 불편한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내 안에 그런 교만함 때문에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했던 내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저들을 먼저 그리스도의 그 권면으로, 내가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로 내가 저들을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겸손함으로 저 사람 먼저 낮게 여기고 좀 이해하고 저들을 먼저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들의 아픔을 돌볼 수 있는 넓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아니라 행복하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정말 우리 그 가정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가정을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내 모습 속에 내가 교만하여서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하게 만드는 모습들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했습니다.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오. 내가 잘 안다고,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 내가 큰 목소리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나의 연약감, 나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남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오. 내 안에 하나님, 먼저 그리스도의 그 권면으로 나도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내 안에 먼저 미워하고 불편해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위로로 하나님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겸손함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넓은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좀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보다듬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들과 불편함들을 해결하기 원합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면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 경험,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나누어주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도 똑같이 내가 받은 것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낮아지고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있는 아픔, 어려움 외면할 것이 아니라 불편하다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넓은 마음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가정, 겉으로도 좋고 속으로도 좋은 행복한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